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유다 나라를 세 차례에 걸쳐서 쳐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침공은 주전 605년에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임금님이 왕으로 있을 때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왕족의 자녀들 그리고 귀족의 자녀들을 포로로 데리고 갔죠. 그때 붙잡혀 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한 605년, 주전 605년에 일어난 1차 침공입니다. 바벨론이 1차 침공이 있고 난 뒤에 7년 뒤에 주전 598년에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 있을 때 또 쳐들어왔어요. 이제는 왕을 포로로 붙잡아 갔습니다. 왕을 붙잡아 가고 왕의 삼촌 숙부가 되는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앉혀놓고 식민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또 11년 뒤에 2차 침공이 있고 난 뒤에 11년 뒤에 세 번째 바벨론이 또 쳐들어와요. 그게 주전 587년입니다. 약탈하고 별별 짓을 다 하지요. 시드기야 임금이 보는 앞에서 임금의 아들들, 왕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왕을, 유다 나라의 왕의 두 눈을 다 뺐어요. 눈을 빼고 왕을 놋사슬로 꽁꽁 묶어가지고 포로로 데리고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지금의 이라크 있는 데로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래서 539년까지 약 48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바벨론이 첫 번째 침공했던 605년에 주전 605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박국서 1장 3절입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얼마나 무서웠던지 1장 3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급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걸 봤어요. 쳐들어와서 악한 자들이, 이방인들이 유대를 쓸고 간 그 모습을 본 거예요. 3장 오늘 본문 1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3장 하박국서 3장 16절 보세요. 쉬운 성경, 새 번역의 성경으로 어떻게 번역했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즘 하늘 말씀을 드리면요, 3장 16절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요, 창자가 뒤틀렸다 그랬어요. 창자가 뒤틀리고, 자기의 창자가 뒤틀렸다는 거예요. 입술이 떨리고 뼈가, 속에서부터 뼈가 썩어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또 다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다리가 후들후들해졌대요. 다리가 후들거렸대요. 너무 무섭고 두렵고 고통스럽고 충격적인 사실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무시무시한 그런 광경을 보고 절망 속에 있는 그런 하박국 선지자인데, 오늘 본문 16장에 16절에 바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보세요. 17절 18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반대예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달라졌어요. 환난 속에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신앙인은요, 믿음의 사람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렇게 환난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기뻐하고 환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하박국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1장 2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2절 말씀부터 1장 2절 말씀부터 4절까지 말씀을 묶어놨잖아요. 이걸 제목을 뭐로 잡아놨어요? 하박국의 호소 이렇게 해놨잖아요. 하박국의 호소래요. 사실은 여기는 하박국의 호소지만은 하박국이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박국이 고통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환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하박국은요, 문제 속에서 환난 속에서도 기도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2절에 있는 말씀을 자세히 다시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기도를 하는데 몇 번 했다는 거예요? 잘 몰라. 수도 없어. 많이 했어. 기도하고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계속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 응답이 없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박국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호소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5절 말씀부터는 무슨 얘기예요? 여호와의 응답이에요. 여호와의 응답.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으니 창자가 뒤틀리고요, 다리가 후들후들하지만 뼈가 속에서부터 다 썩어가지만은 환난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응답을 받았잖아요. (2절에) 계속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했어요. (5절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 말씀은 여호와의 응답이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니까 그냥 뚜껑 또 그 다음에 기도가 끊어졌느냐, 기도가 멈춰졌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또 그 다음에 12절 말씀부터는 무슨 얘기예요? 하박국이 뭐 했다고요? 다시 호소.
기도가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두 번으로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지만 다시 또 하박국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세요. 2장에 나오는 말씀 1절부터 그 위에는 뭐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여호와의 응답 이렇게 기록을 해놨잖아요. 하나님이 또 응답해 주셨어요. 또 응답해 주셨다고 해서 하박국이 기도를 멈췄다고요? 그게 아니라 3장부터 나오는 얘기는 또 뭐예요? 하박국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어떠한 환난과 풍파와 역경이 있어도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환난 속에서도 이처럼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성경 제일 첫머리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한테 소개하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시대요. 여러분, 우리 머리털이요 어저께하고 오늘하고 머리털 숫자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머리 안 빠졌어요? 빠지기도 하고 또 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김 집사님의 머리털 숫자까지 다 아시고, 이 집사님 머리 숫자 다 아시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머리 숫자를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털을 다 세고 계시대요. 하나님은.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아버지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우리 자녀들 그런 거 아니에요? 자녀들이 필요한 게 부모는 미리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기 이전에,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예레미야서 1장 5절에는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자세히 보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시편 121편 4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맞춤형이에요. 맞춤형. 나한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맞춤형 아버지야. 완전하신 아버지예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못하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나의 모든 것을 아셔. 나의 문제도, 나의 어려움도, 나의 걱정도, 나의 두려움도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4편 1절에서 4절이에요. 810쪽 정도가 됩니다. 810쪽. 구약성경 810쪽 정도가 돼요.
시편 14편 1절에서 4절을 빨리 보시면서요,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어요.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다윗이요, 세상에는 너무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냐?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인지 빨리 여러분들 파악을 해보세요. 14편 1절에서 4절까지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냐? 두 가지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번에 수능고사 이거 나올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4절 보세요.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셔요.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있어야 할 모든 것을 맞춤형 하나님이에요.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는 그분의 자녀예요. 두려움이, 염려할 게 뭐가 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면 보여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기도하면 환난이 변해서 복이 되게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의 삶을 살 것이냐, 지혜로운 사람의 살 것이냐 결정하라는 거예요. 시편은 대부분 다윗이 많이 기록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다윗도 부족한 게 많아. 부족한 게 많지만 기도하는 다윗이기 때문에 환난 속에서도 그것을 극복하고 뚫고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간증이 시편의 말씀 아닙니까? 이게 그 간증이에요. 환난 속에서 그 환난을 물리치고 극복했던 다윗과 많은 사람들의 간증이에요. 두 번째, 하박국이 환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느냐? 오늘 하박국서 다시 한번 보세요. 하박국서 1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11절. 참 이 우리 개역 성경이요 어렵게 번역이 됐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무진장 어렵게 번역이 됐어요. 읽어드릴게요. 11절.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바벨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이 뒤에 나오는 말씀이 어떤 건지 확실히 제대로 번역이 잘 안 됐어요. 알기 힘들어요.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1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제 힘이 곧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이 죄인들도,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마침내 바람처럼 사라져서 없어질 것이다.
바벨론이 지금 1차 침공을 해왔고 앞으로도 2차 침공을 할 거고 3차 또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 가지만은 마침내는 어떻게 된다고요? 바람처럼 사라져서 없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2장 3절에 있는 말씀도 한번 보세요. 2장 3절. 2장 3절에 보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바벨론이 망하는데, 사라지게 되는데, 니들은 빨리 이 바벨론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더디 지체되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어떻게 한다고요? 분명히 응징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심판한다는 거예요. 바벨론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사라지고 너희에게 평화, 너희에게 자유, 너희에게 해방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바벨론이 사라지고 이스라엘이 해방될 것이라고, 자유가 올 것이라고, 해방이 될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달려가면서 어떤 판이, 간판 같은 게 있으면 읽기는 읽지만 잘 못 읽는 것도 있거든요. 달려가면서 차를 타고 막 가면서도 간판 같은 것들을 제대로 읽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뭐예요? 글씨를 어떻게 쓰라는 거예요? 큰 글씨 쓰는 거죠. 크게. 제가 쓰는 글씨처럼 막 갈게 쓰면요 못 봐요. 몰라요. 나도 몰라. 나중에 보면요. 저도요 제 글씨 쓰고 난 뒤 나중에 보려고 하면 무슨 글씨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큰 글씨로 쓰고 그 다음에는 정자로 쓰는 거예요. 분명히 바벨론이 망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갖다가 큰 판에다가 하박국이 써가지고 붙여놓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막 달려가면서도 말 타고 가면서도 분명히 바벨론은 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분명히 바벨론은 망한다고 하는 것, 망하게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의지예요. 니들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분명히 세워준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박국이 환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마지막을 본 거예요. 문제의 끝, 마지막에 승리자가 누구인 것인지에 대해서 이걸 바로 알았던 거예요. 마지막을 알고 있는데 지금 어렵다고 해서 염려하고 근심, 바보지요. 마지막을 알잖아요. 드라마의 끝을 알아요. 지금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야.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지막을 알기 때문에 하박국은 고난 속에서도 다리가 떨리고 창자가 뒤틀리고 뼈가 썩어가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2장에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4절 말씀에 마지막 의인의 최후 승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요, 마지막 의인, 마지막 끝에는 마지막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승리하게 되는데 그 승리자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며 그 위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어떻다고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의 최후 승리, 마지막에 승리하는 사람,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진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누가 의인이에요? 다 죄인인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의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값없이 의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고 의인이 되고, 그 사람들은 마지막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갇히지요. 채찍에 맞지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요. 불 속에 던져지지요. 그게 1년이 1, 2년이 아니잖아요. 몇십 년, 수백 년 동안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당시부터 핍박받다가요, 밀라노 칙령을 313년에 콘스탄틴이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는 거 아니에요? 200년 이상, 근 300년 동안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렇지만 이 예수 믿는 사람,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 고통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성경 제일 마지막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12진주문이 있고, 죽음이 없고, 어두움이 없고,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곳, 의인들이 가는 곳, 예수 믿어야 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 천국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이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힘들고 어렵지만, 죽어가지만 사자굴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인사가 뭐예요? 마라나타 아니에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뒤에 2장 그 뒤에 있는 끝까지 나오는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 의인된 사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사람인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5절 보세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서울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참 이 말씀도요, 굉장히 어렵게 번역이 된 것 같아요. 쉬운 성경으로 번역한 것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5절 말씀을요. 부유한 재산은 사람을 속일 뿐이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거만하고 탐욕을 채우느라고 쉴 날이 없다. 그러나 탐욕은 무덤과 같아서 서울처럼 목구멍을 넓게 벌려도 죽음처럼 성이 차지 않을 것이다. 참 어렵게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쉬운 말씀으로 하면 보면요, 분명히 어떤 말씀인지 알아요. 뭐 얘기해요? 의인이 어떤 사람이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최후의 승리자가 어떤 사람이냐, 탐심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탐심.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는요, 탐심이 뭐래요? 탐심은 우상숭배래요. 그 뒤에 있는 말씀들 보세요. 18절, 2장 18절, 19절 무슨 얘기예요? 우상숭배예요. 탐심,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금처럼 하나님처럼 여기는 거예요. 금덩어리를 하나님처럼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모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것에 우리가 눈을 멀어버린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2장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눈이 멀어버렸어. 돈에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진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데 마지막 날에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그러니 이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등을 진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이 와서 다 빼앗아가잖아요. 다 빼앗아갔어.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채찍으로 삼은 거예요. 18절 말씀부터 2장 18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우리가 많이 모으지만 그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된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와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예수님이 하신 이유가 있어요. 말씀의 요지를 잘 알아야지요. 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영생 얻는 사람, 영생을 얻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한테 소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율법학자가 묻잖아요. 선생님, 영생을 얻는 길이 뭡니까? 예수님이 대묻잖아요. 너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네가 알고 있으니까 그대로 행하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영생을 얻는 길,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율법학자가 계속해서 묻잖아요. 우리의 이웃이 누굽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강도 만난 사람하고 사마리아 사람하고는 원수지간이에요. 서로 이 얘기를 말을 안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원수 같은 사람인데 도와주잖아요. 너도 가서 이처럼 행하라 그러잖아요. 너도 가서 이처럼 행하라. 믿음의 사람은, 의인은요, 탐심이 없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근데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물질관을, 재물관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많이 벌래요. 많이 벌래요. 그 다음에는요, 많이 저축하래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마음껏 사용하래요. 주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쓰면 이게 탐심이 될지 모르지만 탐심인데, 많이 모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게 어떤 거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래. 돈만 그런 게 아니에요. 물질도 내게 있지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쓰면 이거 탐심이야. 우상 숭배하는 거야.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요, 그렇게 그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평생 콩나물 장수하고 두부 장수해가지고 수백억, 수천억을 갖다가 기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1억 발발 떨어서 그런 걸 못해.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영생은 이웃에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에 이웃에게 나를 사랑하듯이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환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환난 속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주셨잖아요. 생명을 주셨어. 돈 비교할 수 없어. 이거는 생명,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처럼 따라가고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 믿지 않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이에요. 사마리아인 그 사람처럼요, 저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 원수처럼 살아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싸우고 다투고 바벨론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의 대상자지 싸움의 대상자가 아니에요. 물질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도 저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돕는 사람, 진짜 친구의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섬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의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환난 속에서도, 어떤 역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박국처럼 살게 해 주옵소서.